좋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처럼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죠? 어버이를 지킵니다. 우리가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실제 괴로움 한 1절만 불러보십시다.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러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시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소. 한 번 더 부릅시다. 나실제 괴로움 잊으시고 길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하늘 아래 거무시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에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많이 생각나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많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받고자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나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보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부모님의 고통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났습니다마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부모는 자식한테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눈을 떼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용서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모님의 고통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저는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해보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서 가정의 달을 지키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넷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킬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가정의 달이라도 정하고 난 뒤에 가정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정의 달로 정했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무시하니까 어린이 주일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어버이 주일 왜 지키느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버이의 소중함과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원호라는 사람은 참 생활이 부도덕하고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인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원호는 자기 아버지에게 참 효를 갖다가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가 나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학대하기도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호는 이제 아들 원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가서 큰 강쥐를 갖다가 하나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를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원호가 아들 원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강주리에다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담아라. 그리고 지게에 지금 이제 실으라. 그래서 원각은 자기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강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얹었습니다. 그리고 먼 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먼 산으로 가서 이 지금 할아버지를 갖다가 손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는 버리고서 지게와 강주리를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원호가 원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게도 버리고 강주리도 버리고 오지 왜 지금 이제 지게와 강주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 원각이가 아버지 원호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강주리에 담아서 버리려고 강주리 가지고 왔고 강주리를 갖다 실을 지게를 갖다가 다시 대가지고 왔느라. 그 얘기를 갖다가 아들이 아버지 원호에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얘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집에서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에 보면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효를 다해야 할 텐데 현대판 고려장이 행행되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감사치 않은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한 아버지 자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 왕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울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우느냐? 태어날 때 앙앙앙 하면서 한번 울고,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번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한번 우는 것이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 왕은 자식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 왕입니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자식을 갖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울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앞세우게 될 때에 자식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냐?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은 인물이 출중해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을 적에 한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을 박은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큰 고통과 큰 아픔을 갖다가 안겨준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언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줄 압니까? 첫째, 부모는 자식들 간에 서로 다툴 때 마음 아파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간에 서로 다툴 때 마음 아파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가슴에 아픔을 준 것은 이 압살롬의 이복형 암놈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아들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 암놈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겉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갖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참 불행한 가정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고 그렇게 인기짱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이었습니다만 가정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나가단다는 사람들, 가정생활이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참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에게 아들을, 딸들을 낳았는데 자식이 몇 명이냐?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 누구냐? 암논이었습니다.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그만 다말을 갖다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친상간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그 뒤를 갖다가 잘 이렇게 지금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욕심 채우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세상에 이 이복 오빠라는 이 지금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갖다 무참히 짓밟은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 압살롬이 길을 보다가 누굴 죽여버려요? 암논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이 미움과 이 정오심이 극도로 달한 나머지 이복형 암논을 죽여 말았어요. 자, 죽었다는 소식이 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도 내 아들이고 압살롬도 내 아들이지만도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1절 말씀 보면 이 다윗 왕은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누워서 엉엉 울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간에 지금 현재 싸움이 벌어져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이 서로 자식들 간에 서로 지금 현재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아픔을 준다고요? 부모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또 동수 간에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 동기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 보면 동기들 간에, 형제들 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진 줄 압니까? 다른 것 아니라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머니가 큰 아들은 더 챙기고 어머니가 작은 아들은 지금 멸시하고, 어머니가 작은 아들은 더 챙기고 큰 아들은 지금 멸시하고, 어머니가 큰 딸은 더 챙기고 작은 딸은 덜 챙기고 하는 바람에 서로 형제간에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부모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마음 아파하고 고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세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갖다가 치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가정이 참 형제들이 화목해요. 그래서 어떻게 화목하냐 물으니까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집은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해요. 부모가 가진 물질이 자식들 사이에 서로 을을 끊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그 가진 것 가지고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지금 살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으릉으릉 싸우고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불행을 안겨줘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이 요셉을 갖다가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아랫사람도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어른들 섬기는 데 있어서 잘 행동해야 되지만도 서로 지금 이제 이해하고 챙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기간에 싸우면, 다투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면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형제같이 지내고 있지만도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동기들끼리 다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명분, 어떠한 지금 이유 가지고서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보면 따르는 것이 화목이다. 내가 손해보면 따라오는 것이 화목이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을 갖다 불렀어요. 너희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리떼 하나를 갖다가 끄고 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가서 끄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서 끄고 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지고 끄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 각자가 끄고 온 그 사리떼를 한번 끄고 보아라. 큰아들이 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끄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끄었습니다. 끄은 것을 그대로 놓아라. 너희들이 다시 가서 사리떼를 갖다가 하나 지금 이제 끄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아들이 아버지의 영이니까 세 아들이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사리떼 하나를 끄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사리떼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사리떼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 사리떼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 개를 거머쥐고서 큰아들에게 끄어보라고 합니다. 세 개를 끄었더니 꺾여지지 않습니다. 부러뜨려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사리떼 세 개를 한꺼번에 끄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러뜨려지지 않습니다. 막내에게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부러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찰 거야. 그러나 너희 셋이 힘을 합치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형제들끼리 마음을 합하시고 동기들 간의 마음을 합하시고 비록 힘이 없지만도 약하지만도 서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부모는 자식이 눈앞에 없을 때 부모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눈앞에 없을 때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 암놈을 죽이고 난 뒤에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것 같으면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그의 아들 이 지금 압살롬을 갖다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압살롬이 외가라고 해서 몇 년이냐? 3년 동안 있습니다. 3년 동안 있는 동안 이 지금 압살롬을 갖다가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 누굽니까?
자기의 큰아들을 죽인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갖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이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희 큰아들이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큰아들 결혼하고 난 뒤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간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돈이 오해할까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 지금 아들을 갖다가 장가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다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참 좋아서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데, 또 화상통화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한 이틀만 연락이 안 와도 왜 연락이 안 오느냐, 한 이틀만 지금 소식이 없으면 그만 무슨 일이 있냐,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이게 자식이구나, 이게 자식이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눈가에 얼렁거리지 아니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 부모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 그죠?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리 지금 전화하려고 하더라도 전화 못해. 받지 않으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아버님 산소에 갔어요. 대구 문화교회 묘지에 갔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린들 일어나 앉아가서 밥을 드시겠습니까? 떡을 드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약주를 워낙 좋아하셨는데 약주를 드시겠습니까? 목사인데 약주는 못 사드리고. 자, 부모의 고통은 자식이 눈에 얼렁거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부모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고통은 무엇이 부모의 고통이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를 멸시할 때, 이것이 부모의 고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배워야 돼요. 사실상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은 컴퓨터를 잘 하니까 그만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한 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한 소리 들으면 두 번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거 싫어요. 또 한 소리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불구하고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후궁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범하고 말아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압살롬은 참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이 지금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병사를 모아서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이 아버지 다윗은 오직 생각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보다는 자식 압살롬에게만 눈이 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젊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나하르라는 말인데, 나하르라는 말은 뭐라? 아직까지 철부지, 모자라는 것.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압살롬에게 무한적으로 용서합니다. 형을 죽인 지금 이 압살롬도 용서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켜서 물러가고서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묻는 말이 무슨 말을 묻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했냐? 아직까지 지금 철부지니까 이 행동을 했고, 철부지니까 지금 저런 짓을 했지, 제정신이 알기도 저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대구 하원교도소에 여사를 갖다가 여자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요? 우리 전홍래 권사님, 여자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여자들이 짓는 죄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지어요. 첫 번째, 도둑질. 여자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요. 두 번째 많이 짓는 죄가 그때 당시 무슨 죄인 줄 알아요? 간통이에요. 간통과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들이 간통과 절도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 누가 면회 와야 돼요? 남편이 면회 와야 되지. 남편 면회 올까 안 올까? 안 와. 아무리 밥 해주고 아무리 참 충성 다 해도 남편이 면회 오는 건 별로 없고, 누가 면회 오느냐? 친정 어머니가 면회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절도죄를 지고 아무리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친정 어머니는 그 자식이 도둑놈이 아니고 간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앉아 있다면 내 아내가 면회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실생활은 뭐예요? 어머니는 뒷전이고 내 아내, 내 식구 챙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나였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한도 없는 사랑을 베푸는데, 자식이 잘못해도 철부지라고 그러는데, 아직 모자라서 그러는데, 내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러는데, 내가 잘 지금 지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 용서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적게 물려주니까, 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갖다가 적게 시켜줬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줬으니까 부모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해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이 지금 변망덕한 이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33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 자식이 죽었다고 우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라도 한통 하시고 동기들 서로 우애 끼친하시고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마시고 자존심 내세워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화목하면서 부모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돌아가셨다면 주의 친지들을 또 이제 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